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구약 320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양보를 하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어서서 우리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가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나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걸어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원래는 여호수아 1장과 3장 사이에 끼어있는 장입니다. 즉 삽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장 18절 다음에 바로 3장 1절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2장이면 꼽사리를 꼈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여인, 이 라합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방부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게예요. 조금은 생뚱맞지만 3장 전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라합이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자나, 이건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집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남의 집에, 그것도 동네 사람도 아닌 타지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기가 예나 지금이나 쉽습니까? 아마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쉬웠던 그런 집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속으로는 뜨끔 놀라실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당황하고 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제1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의 해석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가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지내면서 결론 내린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의 가계도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다말도 좀 기가 막힌데 기생 라합의 이방 여인 룻까지. 그러나 마태는 명백하고 정확하게 그녀들의 이름을 다 족보에 올립니다. 이 마태복음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에 있는데요. 우리는 1장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로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히셀을 낳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수할 때도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하는 다윗 그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불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 이것을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생각을 확신으로 새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자신들은 그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건데, 그 선택을 아주 오졸하게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하고요, 이방인들은 뭐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다 이런 이기적인 면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남편과 이혼하는 게 소원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절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요, 기도를 하면 끈질기게 합니다. 이 기도를 하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하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요,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이 내면의 울림 때문에요, 너무 속상해갖고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가요, 집에를 딱 왔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 남편이 그렇게 믿고 진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악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남편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바뀌자 남편도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 니나 잘 믿어라 이랬던 남편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회복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가 잠시 딴 길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너무 욕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다 유대인의 근성이 다 있다. 유대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라합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여리고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집이 바로 그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탐꾼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후반절입니다. 줄쳐있는 절만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여인이 어찌 하나님을 알았고 또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원인이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우리가 들었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2장 11절 전반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들었더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네요. 이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그 이방 여인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들었더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것은요, 용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요, 완전히 낙담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사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가나안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근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래서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장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라합.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9장에 가면 또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들, 이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족속들과 달리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아, 이거는 인간이 싸워서 그런 일이 아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죠. 그래서 이들이 일부러 낡은 신발을 신고 그 떡에 그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들과 잘 지내고 싶다, 당신들의 종이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요, 성전에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거. 라합도요, 거짓말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기브온 족속들도 그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믿으시는 이분이다, 참 신으로 모시고 싶은 그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이 참 지혜이고 용기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그 심판을 초래한 것이고요, 자신들의 죽음을 자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진멸 전쟁인데요. 그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전멸해야 될 민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몇 년이요? 4년? 40년? 예, 400년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40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심판의 언어이기는 한데요, 그 심판의 대상들, 즉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이것이 솔직히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400년이 지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그들의 죄악이 꽉 찼을 때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진멸됩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요, 라합처럼요, 기브온 족속처럼요,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두려워했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2장은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진짜 참된 믿음을 설명하면서 라합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다? 그들의 뿌리,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이거든요. 먼저 2장 21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제 25절입니다. 시작. 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일로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었고,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두려워만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귀신들도 하는 두려움이고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죠. 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근데요, 순종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이요, 예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순종입니까? 그거 뭡니까? 요즘 말로 강죄 퇴고. 여러분,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주민들도요, 라합과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듣고 나니까요, 아,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두려워만 하고 그 두려움의 본체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똥고집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또 그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도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극히 드뭅니다. 에이,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조금 틀렸습니다. 와,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면 난 그 신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다른 생각하는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기적보다요,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릴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병원에서 한 시한부 3개월 인생을 선고받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일을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하필 이 간병인이 아주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도 경력도 오래되셨고 또 일도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신 분이라서, 예, 그냥 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이제 그분에게 간병을 맡겼는데요,
이 교수님 어머니가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예, 모태신앙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요, 항상 간호사와 또 의사, 그 간병인에게요,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고 이것 좀 먹어보라 그러고 나는 괜찮다 그러고 자신은 밥을 못 먹으면서도 간병인에 밥 먹으라 그러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 그러고 좀 쉬라고 앉으라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도요, 너무 태어나시고 아니 오히려 죽음을 너무 잘 기다리시고 그 준비하는 모습이 참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3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고 어머니는 생전에 그토록 본인이 그 소중히 여기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요, 그 간병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교회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더래요. 제가요, 간병인 생활을 제가 20년도 넘게 했습니다. 저요, 기적 되게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2년, 3년도 사시는 거 봤고요. 어떤 환자는 이 몸의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이거를 제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다 퍼졌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가서 기도했는데요, 일주일 뒤에 그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거? 저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별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안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을 보니까 교회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바뀐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더 챙기고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더니 그 딱딱한 마음의 불신자도 불교신자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끔찍하지 않았던 그 돌같은 그녀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다 듣고 알게 되었는데 오직 라합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합의 마음을 아시고 정탐꾼들을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바로 병납이 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요, 라합의 용기와 재치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목숨을 건 순종의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말려놓은 3대 밑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 보이시죠? 3대 엄청 크죠? 이게 굉장히 크고요. 3. 여러분, 아마라고 아시죠? 아마 잘 보이시죠? 이걸 잘 말려야지 그 옷감의 그 섬유질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그 가옥 구조상이요, 굉장히 지붕이 좀 허술하기 때문에 이 3대를 덮어서 그 방수와 그 보온의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그렇게 보기 위해서 3대를 말려서 지붕에 그 당시에도 많이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저기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라합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3대 밑에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동족에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싶었던 그 간절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 갈급함.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녀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베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팅은요, 결과를 모르고 하는 게 베팅이고요, 라합은 결과를 확실히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이름이 얼마나 예뻤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대대손손 기억되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보살핌과 도우심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런데 이방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도움받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녀가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의 이야기는요 이야기의 흐름상 문화적인 흐름을 깨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느냐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만 된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도구지요.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게 사용되는 그렇게 선택된 민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라합도요. 원래는 심판받아야 할 민족 중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요. 라합과 그 가족도 모두 구원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 공동체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도 누룩처럼 번지는 공동체성이 있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요. 라합도요. 자신은 물론 가족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그 종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이 더 나아가서 나의 친척이, 이웃이, 지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 세상을 누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왜요? 좋은 거 나눠 먹으면 나쁜 사람이다. 서로서로 나눠 먹어야 또 생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온 몸이 감사로 반응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잘 비춰주는 달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